아멘. 우리 우선 아버지 인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과 축복이 우리 성탄의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중에 그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사랑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의 성품을 우리가 변화시키죠. 성도의 변화는 삶의 변화로 우리가 드러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숨길 수 없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성장하면 우리가 부유를 우리가 대신하여서 다른 먹거리를 찾습니다. 이전에 작은 옷을 입던 그가 새 옷을 입고 또한 변화의 모습을 갖습니다. 성도들의 변화도 성품도 새로운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옛 삶을 혐오하고 옛 사람은 새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변화를 받는 마음에서 성화가 작용이 일어난다면 삶의 필연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영혼의 변화를 삶으로 드러날 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돌아옵니다. 우리 가만히 구세군, 우리가 12월 달에 되면 구세군이 우리가 복음 활동을 합니다. 근데 여기 그 음악을 담당하였던 리처드 슐레이터가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집에 오랫동안 집안일을 돕던 하녀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가 어느 날부터 교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교회에 나가자 그가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전에는 청소를 해도 불만 가득한 모습을 가지고 그런 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자, 교회에 나가고 나자 그의 삶에 얼굴에 기쁨의 얼굴이 있고 불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에서 기쁨하면서 청소를 해도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청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나가면 저렇게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리처드 슐레이터는 그가 신앙인의 삶을 보았습니다. 보았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돼야 돼. 이처럼 예수의 변화를 받아 바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변화는 마음에서 성화의 자극이 일어난다면 삶의 필연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룩함에 대한 사모를 소유하게 되면 성도는 이제까지 가책이 없이 살아오던 그 자신의 삶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또한 그것을 삶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습관을 하나님의 거스르던 습관에서 새로운 습관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정작 문제는 마음과 성품, 삶의 끊임없이 순환고리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부패의 순환고리는 청산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작은 업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근원을 고쳐나가려는 시도에서 우리에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죄악된 삶을 고쳐 있어야 우리의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대해서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모두 자신에게 대한 절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신에게 대한 절망 사람들만 우리가 고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인 선에서 선이 났고 악한 자는 그 쌓인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가 선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입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으로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삶 따로 영 따로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높은
하늘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 땅에 평화의 은혜가 임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오심은 어때요? 온전한 하나님의 조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 온전한 성전에서 나와 하나님께 대주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감사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성전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건 어떤 분입니까? 먼저 중보자로 오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주인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장막을 손으로 짓지 않으셨어요. 모세의 장막, 예루살렘의 성전, 이 땅의 교회, 또 우리 소명교회 어떻습니까? 손으로 지었어요. 그러나 또한 손으로 졌으나 또한 손으로 만졌습니까? 저는 가만히 보니까 손으로 짓지 않냐고요. 근데 손으로 지은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신령과 마음,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다 있는 있습니다. 근데 손으로 짓지 않아요. 근데 이 마음, 이 신령, 이게 계속 유지되면 참 좋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오묘하죠? 좋을 때가 있으면 또 어때요? 또한 싫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지었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그 불완전함을 갖고 있어요. 교회가 이것저것 세월이 흘러가면 어때요? 날마다 고쳐야 될 분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오실 때 고쳐야 될 분이 보입니까? 보입니까? 지금 보니까 보이죠? 근데 우리가 매일 같이 우리 보여야 돼요. 그냥 우리 교회는 이런 거 당연하게 생각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고쳐야 될 분이 보여요. 그렇습니다. 온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라, 온전한 성소를 짓기 위해서는 대제사 중보자가 되어 단번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성전은 온전한 성소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들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 그 백성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범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꼭 그 제사 의식을 거쳐 들어가 있습니다. 동물의 피가 또한 피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 모든 것을 대신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장막을 통하여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됨을 고백하고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그의 신앙과 삶이 그 안에 다 묻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피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연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오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기 위하여 중보자 오셨습니다. 온전한 성전은 이전에 성막에서 대제사장이 대신하여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온전한 성소에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하여 백성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이름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하여 보혈의 십자가를 흘려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아니 대신 제물이 되셨습니다. 아무리 흠과 피가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성전에 휘장이 붙여졌더라. 지성소를 갈라놓았던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그 성소가 이제는 모든 백성들의 자신의 죄와 모든 그 허물을 예수님께 아뢰고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지문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찬양을 드릴 수 있어요. 감사를 드릴 수 있고 회개를 드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차가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찬양의 예배를 드렸고 기도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가 되었어요.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